이번 WRC 큰 타이틀이 영어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으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군소리를 빼겠습니다. 오직으로 시작을 해라. 오직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결론 내고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내고. WCC에서는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연합운동을 하거든요. 이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답 내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 결론 내라. 결론 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시작을 이렇게 해라 이게. 영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이걸 나의 언약으로 잡으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를 세우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라. 그 신자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신자가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 충만 나오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가야 되냐?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가지고 시작을 해라. 가라. 유일성 가지고 가라. 유일성이라고 하면 뭐든지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300% 준비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300% 준비해가지고 선교 나가야 돼요. 이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설명할 시간 없고요. 유일성 가지고 가라. 여러분 직업도 유일성의 직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 누가 추종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유일성 가진 산업인이 돼야 돼요. 업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지혜,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과정은 그렇습니다. 과정. 영원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유일성에 300% 준비한 유일성. 그러면 뭐가 사냐? 여러분 하는 업이 살아납니다. 업. 이 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가지고 300에서 준비된 업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례자. 순례자가 뭐죠?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 살리려고. 장사꾼은 장사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300% 준비한 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고 나니까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거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세계복음화는 눈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 눈을 안 열리면 못 갑니다. 사람 생각, 이 머리가 안 열리면 못 가요. 우리 교회 형편 생각하면 해외 못 나가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나가거든요. 왜? 열렸어요. 메시지 듣고 열렸다고 해요. 세계 보는 눈이. 그래 가서 선교하고 오는 거야. 복음 전하고 오는 거야. 여러분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머리 열린 만큼 삽니다. 눈이 열린 만큼 갑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세계를 보여주라는 거지 자꾸 그래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가고
얻고 누리고 우리 하는 것이지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업이 미래에 괜찮은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그걸 300%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야 돼요. 쌓아 나가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은 뭐냐? 끝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는 언약 잡은 남은 자, 세상을 살리는 순례자, 여기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도만 잘 받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옛날에 몰랐다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작은 머리 가지고 머리 쓰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우리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은혜 깨닫는 주는 만큼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건데 말씀은 머릿속에 담은 게 없어요. 그때뿐이지 내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관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방향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 잘 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교회도 안 되냐. 신앙생활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줄기를 놓쳐버렸어요. 성령인도 못 받아버려.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배가 아프니까 막 고쳐달라고 매달리다가 배 나와버리면 안 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네. 첫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고 두 번째는 메시지 듣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네. 길 안내를 잘 받아야 돼. 길 안내. 이렇게 길 안내해줘도 안 가는 데는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길을 얘기해줘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만 잘 받으면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거 서밋 기도. 서밋 기도 실천하셔야 됩니다. 서밋 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말고 서밋 전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서밋 전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서밋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그게 작품입니다. 진짜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 흐름, 사역의 내용을 성경 통해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겨놓은 신앙의 작품이 우리 후대들이 보고 가도록 작품을 남겨라. 서밋 작품을 남겨라. 인도받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을 이런 시작 과정 끝으로 가서 이거 해라. 이게. 정복자, 순례자, 남은 자의 삶. 멋있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좀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가면 됩니다. 요셉이 언약의 꿈을 탁 접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야, 아마. 언약의 꿈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죽는 길 같아. 죽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 응답이 왔는데도 그 응답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어려움이 와도 그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다 속이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그래. 속여 먹으려고 그래. 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후대들이.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 잘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머리 잘 씁니다. 사람 머리보다는 마귀 머리가 좀 낫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마귀 머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혜를 하나님 주셔요. 아멘. 그걸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 요셉이 노예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었지, 그게 끝은 아니었다. 요셉의 인생 끝은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쌀 팔아가면서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쌀 팔아 양식 팔아가면서 애굽 나라 살리고 자기 족속 살리고 세계 사람 살리고, 그게 요셉의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언약을 놓치면 안 돼.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많이 울림을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질문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군데 보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신앙이 딱 나와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뭐죠?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거 기록했어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됐다는 거 아니다 이게. 아직 내가 갈 길이 멀다 이거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걸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문제 아니요, 감옥에도 문제 아니요. 가는 과정이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지금 어렵고 힘든다면, 언약이 분명하다면 이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대표로 오늘 바울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갔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갔는가? 바른 신앙 시작.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려면 좋겠냐?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전부 마귀 함정에, 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마귀가 끌고 가는 올무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대. 모든 인생은, 아담 자손 다, 모든 인생은 여기 걸려 있다. 이거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게. 이거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내준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 담대하게 종교재판 앞에서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 신앙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결론 나야 돼요. 안 알아듣고 뭐 결론 낼 수는 없죠.
알아듣고 이해가 돼야 아 그렇구나 하고 결론 딱 내리지. 그 여러분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놓쳐야 다.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 나중에. 이해가 돼서 누려져야 됩니다. 세 가지 이유 이겁니다. 자, 바울은 언제부터 그런 신앙이 됐느냐?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빛이 비쳤는데 눈이 멀어졌어요. 음성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본 일이 없어요.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어려워도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영적 체험한 이후에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뭐가 됐느냐? 그리스도의 망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된 사울. 다메섹에서 개종했어요.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교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쟁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영적 체험했다. 엄청 중요해요. 영적 체험. 여러분 말로만 복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선교사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뭐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눠줬대요. 이래가지고 한 열 몇 군데 되는데 한 두 군데 남고 다 저쪽으로 갔대요. 그 사람들은 뭐냐? 여기 가서 도움 받고 저기 가서 도움 받고 이런 머리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어디 가든지 자기들 도움 받고 먹고 살라고. 그 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이고 먹고 사는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거기 가고 이쪽에 오라면 올라오고 양쪽에 댕기면서 양다리 걸치고 얻어먹는다 이거죠. 먹고 산다 이거죠. 그 선교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선교사님 성경에 성령 체험 안 하면 아니야. 복음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해서 성령 받도록 해야 돼. 성령 체험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한 우물을 파고 한 줄기를 타고 가지. 다 사람 머리 가지고는 금방 얘기했듯이 어디든지 내 도움되면 간다 이게 사람들은. 육신적인 도움되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된다. 성령 받게 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맞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목숨 건 신앙인이 됐지. 제자들도 그죠? 성령 안 받고는 목숨 걸리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잖아. 베드로도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게. 아무리 점잖게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변질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알곡 신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배가 고파도 믿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고 좋아도 믿고 나빠도 믿고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되면 다 육신 따라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약해요. 약해. 외국 가서 구호물 쪄준다고 모이라 그러면 떼거지로 모입니다. 떼거지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찬송을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난 진짜 예수쟁인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언제 개종을 했냐? 성령 체험, 주님 만난 영적 체험하고 나서 개종한 겁니다.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왜? 유대 청년들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뭐 붙잡으러 댕겼으니까 그거 피해 댕기면서 복음 운동한 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올바른 신앙 시작은 대략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스펙 잠깐 참고할 필요가 있죠. 스펙과 영적 체험.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바울은 세상 성공자입니다. 바울은 세상 성공자예요. 이건 쓰지 않고 말로 하지요.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한 집안 배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학문 익혔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바리새 교육을 받은 최고 지도자, 엘리트 청년입니다. 바리새 교육, 바리새인으로서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청년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은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자요. 근대 율법자라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내적 갈등이 있었다. 내적 갈등. 어떤 갈등을 해요?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영적 체험이 없었다. 중요해요. 앞에도 얘기했죠. 실제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안 된 사람들. 가끔 가다 불신앙 들어오고 막 싫어지고 예배 싫어지고 막 그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영적 체험이 없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두 번째, 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틀린 거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 이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다 가두고 막 재판하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 처형할 때 증인으로 서 있어요.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받아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돌 던져서 죽일 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붙들러 가다가 다메섹 동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영적 체험이죠. 이 당시는 부활 승천에 가셨으니까 예수님 안 계셨거든요, 땅에. 그 주님이 탁 빛을 비추고 눈이 안 보여. 엎드러졌어. 소리 들려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놀래 자빠진 거죠, 뭐. 회개하고. 그래 이제 주님이 딱 말씀 주잖아요. 너를 지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 이제 들어와 가지고 유다 집에 있는데, 예수 부활의 주님이 그 다메섹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고 있던 아나니아한테 가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됐다. 가서 기도해 주기를 해라. 아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 형제요, 오던 길에 만난 주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멀었던 눈이 떠지고,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가만두겠냐고요. 청년들이 40명 결사대를 결성해가지고 사울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자, 영적 체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사실적 체험이 없다는 거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생결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것,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죠? 사실신앙,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미션도 주셨습니다. 미션. 무슨 미션 줬느냐?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요. 미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복음운동. 세계복음 한 거죠. 로마까지.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하고 바울의 인생은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 사상의 약점을 나중에 알았죠. 율법과 복음 정확하게 설명 잘한 분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요. 국회의원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그 사람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영생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알려주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도 한 거고 선교도 성령 인도 속에 된 겁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보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보 섬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 전하러 가죠. 그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인도받아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인도받아 간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기도, 오면서 기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완전 여기 앞에 오직으로 가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 오직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내 머리 쓰죠. 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꼭 발견할 것. 발견할 것. 세 가지. 결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은 담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쫙 들으면서 예수님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주고 막 그래요. 답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라고요. 이런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 찾아내야 돼요. 나 예수님 왜 믿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지? 찾아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유가 뭐냐 이거지. 사명.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사명.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오만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다 그래요. 그거 눈 안 열리면 큰일 나요, 교회. 너는 이래서 오지 마. 너는 이래서 오지 마. 그럼 누가 남아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는 뭐냐? 그 사람 장점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로만 보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눈 열려야 돼요. 모든 사람 수용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만이라도 협력하면 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명 찾아내야 돼요. 본인이 이거 확실하면은 더 좋죠. 이게 확실히 잡히면 여러분 신앙 안 흔들려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흔들려 버린 거야.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 마귀가 역사 한 번에 섭섭하고 섭섭 마귀가 들어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복음 못 듣게 만들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근데 사명 확실한 사람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 나가?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런 식이지. 여러분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나의 직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의 직무. 교회에서 내 할 일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뭐죠?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하는 부분. 불신자들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저기 꽃동네 가서 빨래 하루 종일 빨래 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하물며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 마당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 찾고 헌신 찾고 담난 신앙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쓸데없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헛된 소리에 사람들이 헛된 소리 듣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여러분은 근데 홀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오직 여기에 답내고 인도받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그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와 힘 얻고 또 방향 지시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